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들어올 몫을 주십시오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이 못되어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다 모아서 먼 지방으로 떠나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에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니 그가 그 지방 주민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서 의탁하게 되었다. 그 주인은 그를 자기 농장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즐기기 시작하였다. 그의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가 종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건강하게 맞이하게 된 것 때문에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에 그는 화가 나서 들여가려고 하지 않았으나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 여러 해 동안 제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은 결코 어긴 적이 없었는데 저에게는 제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새끼 염소 한 마리도 결코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모두 네 것이다. 그러나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탕자와 그의 아버지와 형,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한 아버지가 있었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작은 아들 몫은 작은 아들에게 주고 큰 아들 몫은 큰 아들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며칠이 못 되어서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 개역은 먼 나라고 바른 성경은 먼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먼 지방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했다. 여기는 방탕했다고 그러죠. 방탕이라는 것은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말하자면 술 먹고 음란 방탕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서 이 작은 아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갔다.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기쁨으로 영접해 줬는데 그의 형은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 동생이 돌아온 걸 기뻐하지 않았다.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께 비유한 것이고 이 작은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성도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건 옛날 어떤 이야기, 비유로 들으면 안 돼요. 탕자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혹시 하나님을 떠났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고 또 이 아버지를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신 사랑인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몇 가지 대지로 설명하겠는데 첫째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 먼 지방으로 갔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그 떠난 이유가 뭘까? 이유는 첫째는 아버지 간섭을 받기 싫어서 떠난 겁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뭘 조금만 잘못해도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뭘 할 일을 안 하면 너 왜 그렇게 게으름 피느냐? 너 이걸 하라 하고 자꾸 간섭하시니까 간섭이 싫어서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곁을 떠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다.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신자라고 자랑을 해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로 이 탕자와 같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세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 그렇게 하면 성경 말씀 위반이다, 또 안 하려고 하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 말씀을 바로 순종하라고 우리를 늘 인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탕자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 이건 아버지 집을 떠나도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줄로 믿었어요.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고 돈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몫의 재산을 달라 해서 그 돈 주니까 떠나간 겁니다. 오늘날 교회 나와서 몇십 년을 예수 믿었어도 하나님은 뒷전이고 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이유는 뭔가? 육신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생활인 줄로 생각했어요. 아니, 육신을 즐겁게, 요새로 말하면 술 먹고 방탕하고, 그죠? 음란방탕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그걸 못하게 하니까 아버지 떠나서 아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술도 먹고 방탕도 하고 도박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방탕했다고 그러지. 개역에는 허랑방탕했다고, 13절에 보면 방탕하게 살면서, 불신자는 뭐 대개 지금 이렇게 삽니다. 예. 기껏 하는 게 그저 뭐예요?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음란 방탕하고, 또 조금 나은 사람은 돈을 낭비하면서 무슨 여행 다니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는데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이게 탕자예요. 우리 자신이 탕자가 아닌가 잘 살펴보라고. 보통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격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 탕자가 참 어리석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탕자가 아닌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결과는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아버지 간섭이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 열매가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술 먹고, 그죠? 좋은 음식점이라고 하는 데는 다 찾아가고, 그것만은 좀 낫죠. 기생집에 찾아다니고, 허랑방탕했습니다. 방탕하니까 재산이 다
재산을 탕진해버렸다고 그랬어요. 돈 있어야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요. 뭐 금방 재산 다 탕진해버렸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들로 가서 다른 사람의 돼지를 치면서 살라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쪽발은 갈라졌는데 책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돼지는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는데 그런 돼지하고 같이 늘 사는 생활을 했다. 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또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흉년은 무슨 자기하고 직접적으로는 상관없잖아요. 비가 안 왔는지 하여튼 흉년이 들었다고.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벌을 내린 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고. 오늘날 우리가 방탕 안 하는 것 같아도요, 육신을 즐겁게 하면 거기에 정신을 발리면 방탕한 생활이고, 예. 하루 종일 살아도 뭐 성경 한 절도 안 읽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그저 이렇게 살면 그게 뭐 방탕한 생활이지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생활 아니잖아요. 또 재산을 탕진했다고 그랬는데 재산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또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자녀, 가족,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태에서 나올 때 뭐 돈 한 푼 못 가지고 나왔고 쌀 한 톨 가지고 나온 게 없잖아요.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걸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게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아껴서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이걸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낭비하면 그게 탕자예요. 예, 그게 탕자라고. 시간도 어떻게든지 아껴서 좀 하루에 2시간 이상 우리 신학생들에게는 매일 기도하라고 하는데 2시간을 못하면 30분이라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저 기도 안 하고 그저 뭐가 그렇게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고 그게 뭐예요?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돈보다 귀한 게 시간인데 시간을 낭비하고 또 건강도 항상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할 때 믿는 일을 잘해야 되겠는데 건강할 때 믿는 일 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늙고 병들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건 낭비하는 거라고. 흉년이 들어서 이제 꼼짝없이 죽을 지경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이 탕자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든지 낙심하고 더 타락했든지 했으면 그건 망할 뻔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탕자가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이게 참 잘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탕자 비유 말씀한 거예요. 야, 아무나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고향 떠나서 서울에 와서 살다가 사업에 실패하면 잘 가요? 몇 년 동안 못 갑니다. 내가 성공해야 돌아가겠다 하고 실패한 그 자세로 돌아가면 창피하니까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 탕자도 돌아가면 아버지 앞에도 면목이 없고 형 앞에도 면목이 없고 종들 앞에도 종들이 뭐 환영하겠지? 사람 생각으로는 에이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하고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왔구만.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흉볼 거 생각하고 안 돌아가겠는데 이 탕자가 돌아간 게 참 용기 있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잘한 거라고. 그러면 탕자는 어떻게 해서 돌아갈 수 있었나? 탕자가 돌아간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성도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이 탕자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17절에) 보면 17절이 아니 18절인가요? 18절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어보라고 할 때는 한번 나오게 해서 찾으시는 분은 그냥 읽고 언제나 자기가 찾아서 읽는 게 더 좋습니다. 연세가 많고 혹시 잘 못 찾고 하는 분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이거 설치한 거예요.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분은 자기 성경 자기가 찾아서 읽는 게 훨씬 잘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8절.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예.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떠났는데 단순히 아버지 앞에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회개의 출발점이라고 지난주일에도 말했습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이 그게 회개의 출발점이에요.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실패한 사람이면 나만 실패했나? 세상에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잘 성공할 수도 있다. 흉년 들어서 고생하면 나만 흉년 들었나? 다 같이 고생하는 거지. 회개 안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이게 참 복받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잘못한 것을 실패한 것을 원통히 여겼습니다. 17절에 그랬어요.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내 아버지 집에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자기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다. 자기 잘못한 것을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원통이 여기면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생각했다.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 회개 과정 지난 주일에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먼저 죄를 깨닫고 두 번째 단계는 원통이 여기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비는 거다. 여기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에도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이제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무던히도 회개를 강조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 내가 만나보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는 대단히 잘못하고 아주 잘못했지만은 그래도 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것이 참 잘한 거예요. 잘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을 선택한 거라고. 이제 세 번째로 아버지가 탕자를 기쁨으로 맞아준 거. 이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아까 17절, 18절 우리가 읽었는데 2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자복하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즐기기 시작했다. 예, 아버지가 탕자를 영접해 주는데 여기도 한 네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타나지. 첫째,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멀었는데 멀리 아버지 집에 아직 멀어서 저만큼 먼데 아버지는 그 먼 데서도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나왔다고 그랬어요.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왜 달려갔을까? 달려가서도 이놈아 왜 그렇게 떠나갔느냐? 그 많은 재산은 다 뭐 했느냐? 이런 책망하는 소리 한마디도 없이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이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이 본문에는 잘 기록이 안 됐지만 아버지가 날마다 탕자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랬으니까 문 밖에서 보니까 저기서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거짓골을 하고 와도 아버지 눈에는 내 아들이구나 하고 달려가서 영접했습니다. 또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줬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억만 죄라도 책망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고 왔느냐, 영접해 주시고 입을 맞춰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아버지는 이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팔에 신을 신겨라. 이건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걸 다 줍니다. 죄를 다 용서해 주시죠. 영생을 주시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시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죠. 이 탕자가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줘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옷이 아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 같은 건 뭐 안 끼워도 되는 건데 반지 끼워줬어요. 요새로 하면 몇백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끼워준 거예요. 또 발에 좋은 신을 신겨준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으면 이런 은혜 받아서 자기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런데 예수를 몇십 년씩 믿어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게 무슨 신자예요? 회개를 바로 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지옥 갈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어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은가. 죽어서 육신이 땅에 묻히고 썩고 불에 타서 화장해서 없어져도 이 다음에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천국에 사니까 얼마나 좋은가. 이런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가 않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불안하냐고. 이건 벌써 탕자가 된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돈 사랑하고 육신의 쾌락 사랑하고 아버지 간섭 안 받고 자기 멋대로 살라고 하고 그랬으니까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난주일에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리기 쉽다. 그뿐 아닙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즐거운 잔치까지 베풀었어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탕자만 즐거운 게 아니고 아버지도 즐겁고
종도 즐겁고 그 많은 종들도 즐겁고 온 그 집안이 다 즐거운 거예요. 아마 가까운 친구 있으면 친구도 다 초대해서 다 즐거운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온 교회가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즐거워야 되겠는데, 자기 자신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되겠는데, 몇십 년씩 예수 믿었는데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돈 하고 그죠? 그건 신앙의 세계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없는데 마다들에 대해서는 25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간단하게. 마다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갑자기 집안에서 무슨 노래소리가 나오고 그저 춤추고 사람들이 아버지도 즐거워하고 동네 사람이 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다들이 돌아서 종을 불러가고 왜 이렇게 돼? 뭔 일인가 하니까 당신 동생이 지금 건강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가 기뻐서 이렇게 잔치를 했다고.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달랬다고 그랬어요. 달래니까 뭐라고 말했나? 29절에 있는데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 여러 해 동안 제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결코 어긴 적이 없었는데 저에게는 제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새끼 염소 한 마리도 결코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오자 그를 위해서는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여기서 이 겉으로 보면 맏아들이 참 흠잡을 데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것도 아니고 방탕한 생활도 안 하고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부지런하고 그러지만 이 아들이 탕자만도 못한, 이런 사람을 형식적인 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일은 했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기뻐하는데 자기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건 중심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몇십 년 예수를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그래도 그 중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중심이 아니면 이건 형식적인 신자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른 신앙, 바른 중심이에요. 두 번째로 이 장자가 뭐가 잘못됐는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서 잘 있었느냐. 아버지처럼 영접하고 그래야 되겠는데 동생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나와서 몇십 년 예수 믿어도 자기 교회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고 가정에 돌아가서 믿는 부부가 자기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신자란 거,
감히. 그게 형식적인 신자예요. 이 마다들이 또 잘못한 거, 이 마다들이 교만했어요. 교만했습니다. 뭘 봐서 교만한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 해 동안 제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결코 어긴 적이 없다. 자기는 잘하는 줄로 압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잘 믿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벌써 빗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아버지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아버지가 걱정하면 같이 걱정하고, 그게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는 정신이 없으면 형식적인 신자고, 믿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형식적인 신자고, 그러면서도 나는 잘 믿는다, 나는 누구보다 잘 믿는다 생각하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에 불평을 했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는데 이 탕자, 재산을 다 삼켜버린,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동생이 오니까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하고 불평을 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게 무슨 바른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는 탕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이 마다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았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탕자와 같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좋은 거 다 받아서 누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교회 안의 천국을 이루고 믿는 사람들이 사는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탕자와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돈만 있으면 행복을 줄로 착각하고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방탕한 생활을 하던 저희들인데 오늘도 회개하도록 이렇게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은혜, 복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이런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마다들과 같이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잘하는 것 같지만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